에서 매일 그리스도. 네. 2층을 안 해요. 네? 방송실도 하고 다 하십시오. 매일 그리스도. 네. 어떤 목사님 집에 장로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 집은 우리 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꼭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해봐라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짜고짜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이 되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는 어디냐? 한번 내가 가서 볼 테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편에서 보면 당연히 할 질문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제 당황이 돼갖고 말을 못하고 그냥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줄 테니까 앉아봐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겠죠.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도 당황이 되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청년 당신 발 앞에 지금 뭐가 있냐? 그러니까 문지방이 있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문지방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화가 나고 무슨 얘기야? 지금 요 앞에 있는데. 장로님이 더 큰 소리로 지금 나를 약 올리냐? 문지방이 어딨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 뒤에 지금 뭐가 있냐? 그랬더니 문이 있죠. 아니 저기 뭡니까? 마루가 있죠. 그랬더니 또 거짓말한다 하면서 마루가 어딨냐? 청년이 막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또 물어봤다. 당신 뒤에는 뭐가 있냐가 마당이 있죠. 당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마당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청년이 갑자기 확 주저앉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안 보이니까. 당신들은 뭐가 있다 하는데 나는 안 보이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소경으로 다니면서 억지로 여기저기 만지면서 다니지 내가 만져본 것만 믿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많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육신적인 소경이지만 청년 당신은 영안이 닫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서 볼 수가 없다. 그때 청년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보라든가 이런 물컵이라든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오히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영혼이라든가 정신, 영적인 세계들, 천사나 사단이나 귀신, 하나님 나라 전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늘 5분만 숨을 안 쉬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냄새로 판단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안 보입니다. 냄새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것이 과일이다, 썩은 음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장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일 처음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전에는 뭐였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했어요.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빛을 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왜?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비추라는 얘기죠. 위기 왔을 때도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살아나는 길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복음 모르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도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앞으로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율법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 안 가면 무슨 벌 받는 것 같고 11조 떼먹으면 사업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유산이 내게 들어올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그 가운데 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표적을 따라서. 어제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인데 잘 올리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조무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안에서는 밖에서도 유명해요. 이분은 외침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해병대 옷도 입고 막 울긋불긋 별 희한한 옷들을 다 입고 오토바이도 그렇게 치장하고 봉고차 조그만 것도 그렇게 치장해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적어가지고 피켓을 들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막 전도를 해요. 그냥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번에 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오고 미국의 할렘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그렇게 자칭 시대적인 전도자가 자칭 그러면 안 되는데 자칭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신은 복음을 막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를 왜 핍박하냐면서 서로들 막 싸우고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 그분은 대형 교회들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대형 교회 폐해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인기 위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라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뭘 말하냐면 기분 좋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허탄한 얘기들, 그죠?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유지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짜고 또 컨설팅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평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회에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이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에 능력이 많이 일어난다면 저쪽 교회로 가고, TV를 보면서 인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교회로 옮겨버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리고 표적을 보는 시대다. 예수님은요 2000년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가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 흑암이 무너질 텐데, 여러분 프로그램 갖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표적을 봐가지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업과 가정에서, 지역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한 번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빛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이미 이 빛을 본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어렸을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미 임했고 또한 빛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둠들이 엄습해 와도, 흑암이 자기를 누른다 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극한 상황에 갔을 때도 그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빛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빛을 만천하에 전달하는 사명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그는 빛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빛의 언약을 또한 붙잡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빛을 감당하는, 빛을 말하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묶이고 어둠 가운데 잡혀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겐 빛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 빛이 아니고는 사명을 이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빛의 사명자로 그 나라에 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어둠이, 그 어떤 힘든 상황들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묶을 수가 없고 실패시킬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온 땅의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이 땅을 살려야 되는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빛을 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어둠에 장악돼 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흑암이 온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때 신부인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는데 교회가 지금 행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져와야지, 무슨 공덕을 쌓아야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고,
의심을 품기만 시작했지 도저히 그 교권에 도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는데 번개가 쳐서 3명이 갔는데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자기만 빼고. 그러면서 루터가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둔 것은 이 빛을 말하라는 것이구나. 루터가 이것을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그렇죠, 나는 빛의 사명을 오직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그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의 인물들 중에 큰 인물들은 전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었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이 빛을 얻는 자는 모든 어둠이 우리 모든 현장에, 가정에, 산업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한 이 빛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호롱불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호롱불을 어디에다? 등경 위에 두라. 호롱불 올려놓는 기구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말 아래, 그죠? 또 속에다가 감춰놓고 저 밑에다 감춰놔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표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준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불구하고, 구약에 이미 그랬고 신약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갖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등경에 둔 것이 아니고 말 아래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약에도 보니까 빛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아예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표적만 구하고 있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에이, 저 인간들 다 지옥 가버려. 혹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저주,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비치라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발 아래 두는 사람들 없어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가 짓지 않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장악된 것. 어두움 세력에 완전히 장악해. 어두운 죄 가운데 묶여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원죄의 결과로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온통 시대가 죄로 암흑기가 와버렸어요.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회 전체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욕망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을 보면요,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세상 상태가 개인 상태예요. 그것이 망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는 오늘 원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갈수록 인생은 어려워지고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갈수록 문제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혼율 1위요. 음란물 제작 판매 1위요. 음란물을 가장 많이 보는 민족이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사이트를 전부 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집사람하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천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자살률 1위요, 이혼율 1위요, 음란물 1위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1천만 명이 넘고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민족 위에 가장 지금 어두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묶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1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다는데, 저 북녘 땅은 지금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서 고통 가운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유럽에서 어떤 의사가 북한 땅에 백내장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로 수술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봤어요. 전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두 개를 가리고 있고. 그래서 그날 이제 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50대 정도 되는 부인인데,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옆에서 통역을 통해서 어떠냐, 눈을 떠봐라.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래요. 영어로, 오 마이 갓.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봐라니까 손을 딱 잡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치유하신 수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딱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절을 하면서 우리말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남편인지 둘이 뛰면서 막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모인 모든 사람 다 뛰어요. 우리나라 부흥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이름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집어넣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온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꽃제비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한마디로 거지들. 이 아이들을 이제 기자들이 잡아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제비가 됐냐니까, 돈을 주면은 말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집어주니까 우리 엄마도 사망했고 아빠도 사망했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그랬더니, 뭔 노래 뭐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동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온 민족이 완전히 우상숭배. 막 거지고 잘 사는 사람이고 뭐 치유된 사람, 환자고 뭐고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숭배, 1인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망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 민족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증을 느끼고 지금 그걸 싫어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김일성, 김정일. 안 그러면 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인간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들에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북녘 땅의 우상숭배가 무너지도록, 흑암색이 무너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이 남한 땅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축복과 경제 축복을 주신 것,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세워진 것, 단신내리 축복을 주신 것은 그거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촛대를 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지금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조차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우상숭배하는 저 북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지금 이유를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붙잡고 빛을 말하는 순간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할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흑암은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 선포되는 시간에 흑암은 끝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의 그 어두운 길목에서 그 속에 묶여 400년이 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철저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망했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번도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망해야지 깨달은 민족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도 망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또 건져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 이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또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수백 년 동안 돌아가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렇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화되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기도 전에 또 흑암 암흑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활발이라는 복음 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원색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섞여갖고 전달되면 섞여 있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더 커져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언제 그렇냐는 시 복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시대는 암흑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세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가 암흑기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그 세대는 망해버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힘든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번 주 국민일보 봤습니까? 나채훈 전 장신대 학장이 글을 하나 썼어요. 크게 썼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상경 목사, 우리 잘 알죠? 그분에 대해서 낱낱이 쓴 게 이미 2년 전에 최상경 목사는 극악한 이단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을 아무나 막 이단을 만들었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힘든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면 다 이단이에요. 2년 전에 완전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근데요 그 통합측 교단에서는 그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채훈 박사가 통합측 목사님입니다. 학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통렬하게 비난을 하는 게 자기 통합측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당신들이 지금. 그 사람을 감싸면 당신들도 이단이다 이제. 최상경 목사가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 월경 잉태설을 주장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고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월경 잉태설은 뭐야?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최상경 이제 씨지요. 목사가 아닙니다. 최상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과학적이고 생리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들을 다 동원해갖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과학과 의학과 생리학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라는 걸 들어요. 초과학, 초의학.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고 있어요. 이단을. 그러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국교회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여자가 라고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성경 번역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지금 방해하는지 몰라요.
동정녀예요, 동정녀.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근데 여자가로 바꿔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단이 성경을 변개하고, 복음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색복음을 그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색복음.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 거기다 설명해도 안 돼요. 비유를 들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래서 원색복음, 있는 복음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질까 말까 하는데 우리 시대 다음 시대 몇 시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 그 빛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빛의 사명자가 되라 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덕을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빛을 가려버리는 흑암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한다는 것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빛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건 이미 빛이 와 있는데 왜 모릅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희미하게 생각이 나요. 등불 켰던 게. 저는 이상하게요. 4살, 3살 때가 기억이 난 사람이에요. 사람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밑에서 어머니가 이 잡던 생각도 나고. 잘 보이지도 않았고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잡던 생각이죠. 막 기어가면 내가 막 따라가서 막 팍 찍고 막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 불을 옆으로 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와서 불을 거의 우리 교회 최고 불을 많이 켜는 사람이 누구냐? 조기순 권사님 가장 먼저 오십니다. 자가용 타고 노란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저기 딱 커브를 꺾고 들어오면요 교회 빛이 딱 비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딱 오면요 불이 다 켜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교회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내가요.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환해집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을 딱 켰는데 뭐 한 10분 기다립니까? 안 그래요. 스위치 올리는 순간에 빛이 확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순간에 흑암세는 싹 거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그것을 통해 복음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열매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늘 말하잖아요. 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고백할 정도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모든 보는 사람들이. 요셉이 여기에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50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라. 진리를 모르고 헛된 진리를 찾아가고 있고 헛된 소리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이제를 보니까 선한 역사 위에서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을 비춰라. 3절에 보니까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비춰라. 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어두워서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못 보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춰줘야지 올 게 아닙니까? 항구의 어둠 속에, 폭풍 속에서 배가 들어오려면 빛을 보고 들어와야 돼요. 등대가 불을 밝혀야 돼요. 등대가 불을 비춰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빛을 안 비치면 등대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후렴이 뭐라고 합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요 여러분 빛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눈이 나쁘면 모든 몸이 어두워집니다. 34절에 나오죠. 눈이 어두워지면, 육안이 어두워지면, 그 중에 육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옆에 가면은 전부 이렇게 다닙니다.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멀쩡한 분들이 잘생기고 멋지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중도 장애더라고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다는 것이. 그런데 다 복음을 받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육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장애물이고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삶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안이 어두워지면 다 가지고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가정교회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철저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증거 전 인류에까지 이 죄가 미쳐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드리는 가인을 공격해서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켜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가정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시대가 다 무너져 버렸죠. 노아는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노아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이제 상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용의자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스케일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그래서 그때 꼭 봐야 되겠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핵심 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라고 광고한 게 아니라 랩넌트 대 광고하면서 그걸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는 봐야 돼요. 많은 영화도 봐야 되겠지만 기독교 영화들은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 탈북자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제가 본다고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노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공격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빛만 놓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통이라고 말했던 중세교회가 아예 이제 거꾸로 복음을 막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영안을 못 떠서 빛을 못 보게 되면 갈수록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문화를 가지고, 그러지요. 다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 가지고, 그죠? 요즘 문화, 스마트폰 문화잖아요. 그 안에 만화, 그 안에 뭡니까? 채팅, 그 안에 게임,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하나면 모든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빛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최고 신났어요,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늘 찬양 듣고, 이거 듣고. 옛날엔 컴퓨터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봤거든요. 스마트폰 딱 보니까 항상 그거 보면, 그거 가지고 항상 게임하면 큰일 날 뻔 봤잖아요, 우리 사모가. 근데. 그래갖고 늘 찬양 듣고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봐버리면은 최고 응답을 받는 기계예요. 그것을 잘못 봐버리고 빛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걸 사용해요. 온 세상 사람들 다니면 크나 작으나 전부 게임하느라고 난리. 어제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젊은이들 다 이렇게 건너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게임하면 지나가는 사람 희한해. 횡단보도 지나 게임하고 문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일부러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부딪히라고.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피해요. 어떻게 해.
이상한 눈이 또 있나 봐요.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은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 주셨어요. 이 양심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말씀에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 자체가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화인 맞은 양심을,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죠. 불도장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여지고 더러워진 양심을 또 말합니다. 악하여지고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의 선하고 착하며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성도들의 선하고 청결한 양심을 말합니다. 곧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이 양심이 항상 육적이고 타락한 생각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 번째,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라고 36절에 말합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돼요. 그렇죠? 어둡다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에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둡다 깜깜하다 하고 돌아가시네요. 당연하지. 흑암 중에 왔다 흑암 속으로 가버리니까. 어둡다고 그럽니다. 태양빛이 중전에 떴는데 어둡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온몸이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대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시대적이에요. 시대적 도전을 해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은 사람은 시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빛의 사명자로 불렀구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말하는 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는 빛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고통 중에 저주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지만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빛을 비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